오늘 새벽에는 조금 무거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비참함에 대한 말씀을 사울을 통해서 좀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난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 침입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온 대로 여러분, 사울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비참함이 이러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가장 큰 슬픔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대적들보다도 무엇을 더 두려워하냐면, 대적들이 자신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는 것을 더 큰 슬픔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시편 3편 6절 말씀처럼 천만일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만일이 나를 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면 두려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에 블레셋 군대를 보고 지금 두려움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사울이 어제 읽은 본문대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씁니다. 사무엘이 죽고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는데, 일이 급해지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급한 길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신접한 술법으로 누구를 불러내냐면 죽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저는 한동안 이 본문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10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가 됐던 부분은요, 사울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문제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1, 2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아니라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셈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이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옵니다. 15절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사울이 다급한 사정을 이야기를 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네 가지로 심판을 선고하는데 여러분 먼저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첫 번째 심판 선고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아멘. 네. 여호와께서 사울의 대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입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될지를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호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대적으로 삼고 살아남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여호와와 대적했던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묵상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두로입니다. 두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던 두로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에스겔 26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닷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네 돌들과 네 제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에스겔서 26장 3절, 5절, 12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좀 요약해서 중간중간 뽑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두로는 당시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 그러죠.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부와 영광을 누렸던 도시가 두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샘플이 되었던 도시가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들어서 에스겔 선지자 예언을 성취했는데 여러분, 두로는 육지에서 한 800m 떨어진 바위섬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다이고 그리고 바위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요. 이 천혜의 위치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불을 거머쥐었던 도시가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당시 도시가 두 개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지에서 800m 떨어진 섬이고요. 하나는 육지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개로 구성된 도시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하러 갈 때 다른 도시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갔는데 두로가 저항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방어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여러분 저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먼저 육지에 있는 두로를 점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육지에 있는 그 두로는 점령을 했는데 이 섬에 있는 800m 육지에서부터 800m 떨어져 있는 섬을 점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알렉산더 대왕은 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육지에서부터 두로 섬까지요 800m, 길이가 800m 그리고 너비가 60m 되는 방파제를 설치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던 많은 돌과 흙들을 가져다가 그 육지에서부터 섬까지 800m 방파제를 쌓았는데 그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육지에 있던 두로라고 하는 도시 있죠. 육지에 하나가 있었고 섬에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 육지에 있던 두로의 잔해 모두를 쓸어다가
에스겔 선지자 예언대로 네 돌들과 네 제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요, 육지에 있는 두로신에게 잔해를 싹 쓸어다가 바다에 다 쏟아붓고 결국은요 육지로부터 그 섬까지 800m 방파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두로를 점령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에스겔의 예언대로 두로의 돌들과 제목과 흙은 모두 다 물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고, 여러분 두로는 바닷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었고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두로는 하나님께 대적한 자의 최후를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누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자 하겠습니까만, 모르니까 감히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선고고요. 자, 두 번째 심판의 선고는 뭐냐면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세 번째 선고입니다. 자,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아멘. 사울이 불순종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센 자, 그리고 용감한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그 힘센 자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의 왕권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되었습니다만, 또 반대로 늘 사울을 위협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모집한 힘센 자들, 용감한 자들을 늘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요, 사람을 의식하다가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 다음 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블레셋의 손에 넘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31장에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이 사무엘상 31장에서 여러분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 넘겨지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절 보세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듣고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들은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심판 선고를 듣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듣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들은 사람들의 심정은요 사울처럼 심한 두려움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물며 최후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직접 설 때에는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고 그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면 감히 그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이여 너무 두려워서 심지어는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니까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차라리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6절 표현대로요, 산들과 바위가 그냥 들려서 내 위에 콱 떨어져 가지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할 정도로 그 같은 두려움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이 갖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최후의 심판에 두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최후 심판에서 구원 얻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구원 얻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에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우리 이웃 구원에 힘써야 될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이 두려움에 직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들은 사울이 무너졌어요. 두려움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울이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이제 기력이 완전히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너무 안 됐으니까 사울에게 먹을 것을 권합니다만 사울이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도 강권하고 여인이 또 강권하니까 사울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립니다. 자,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25절 결론 좀 보세요. 끝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먹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결론이 그 밤에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듣지 않았습니까? 곧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본인과 아들들이 죽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에 사울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잠깐 두려움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먹고 일어나서요, 그냥 그 밤에 가버렸다 그랬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들은 사울은 여러분,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음식을 먹고 기운을 회복한 사울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밤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잘못을 꾸짖어 주실 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비참하죠. 결국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가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상급대에 서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대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179